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에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표적을 요구한 사건 전에 있었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계산해도 5천 명이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배부르게 먹이고도 이렇게 많은 그 방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7개로 또 4천 명을 남자만 계산해도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뿐이겠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너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적을 요구할까요? 그런데 지금 시대 사람들도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천국을 봤어. 예수님을 봤어. 보여주면 믿을게. 그게 이제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보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나 2000년 전 사람들이나 똑같이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왜 자꾸 요구하느냐. 근데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전도하면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믿어줄게. 그런 뜻이에요. 믿어준다는 거죠. 네가 전도하는데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표적을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도 받는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해요. 어? 네 이렇게 해주면 내가 표적을 보여주면 믿어줄게.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뭔가 아쉬워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줄 테니까 뭔가 좀 해줘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뭔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전도하고 다니시니까 내가 믿어줄게. 그럼 표적을 보여줘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뭔가 얻고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음식 식당이 맛있다고, 어떤 헬스장이 좋다고, 어떤 수영장이 좋다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아쉬워서 그런 거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것은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불쌍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전도하시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뭔가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냥 오해하고 표적을 구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 어제 우리가 이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경복궁, 시청, 서울역 또 여의도에서 이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교회가 왜 그랬냐? 이 동성애 죄악을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인구 소멸이에요. 인구 소멸. 애도 안 낳는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러면 인구 소멸이 되겠죠. 그건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문제도 생기고 국민연금의 문제도 생기고 국방의 문제도 생기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세상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죄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반드시 심판했어요. 성경을 보면 절대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그 이상한 기독교인들,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탈을 쓴 이상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도 구원받는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동성애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락하고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인 거예요. 보니까 제가 여러 집회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더라고요. 정말 100만 명 이상 모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발표한 건 보니까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흥분해요. 뭐 주최 측이 흥분하든지 많이 모이면 막 흥이 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오버를 하는 거죠. 아니면 그 모인 사람들이 흥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상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흥분하면 좀 불행한 사건들이 터지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모인 이 모임을 보니까 세상 단체들처럼 뭐 정치 선동도 없고 정치인도 세우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니까 막 욕을 막 하되는 상스러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폭력적이기도 한 사람들도 있죠. 그 피켓이라든가 시위 도구들 자체가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모임들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임은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또 질서 있게 평화롭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갈 때 보니까 쓰레기도 없더라고.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모임이 참 거룩한 모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2시에 모인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해서 보통 성도들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얼른 가서 쉬려고 하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피곤할 텐데 이렇게 또 2시에 모여서 근데 뭔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 그 날씨도 약간 싸늘하고 그런데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그냥 서서 그 한 3시간 정도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죠.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타락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기 모이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거기에 본 다른 집회랑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질서와 이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뭐 노조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치 어떤 단체들은 자기 정치적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보면은 항상 이게 좀 불미스러워요.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적이고 누군가를 위협하고 대통령이나 어떤 뭐 단체 누구를 위협하고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죠. 정말 순수하게 모임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룩한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걱정하기 그 거룩한 모임이죠. 모임 목적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을까? 내가 다음에 또 이렇게 거룩한 모임, 이렇게 거대한 모임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3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도도 하고, 어떤 그 언론은 인원은 밝히지 않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집회였다. 이렇게 또 기사를 썼어요. 또 이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불편해하게 하는 집회였다. 이런 것도 하고, 가장 가장 우스운 그 보도는 외국인들 관광을 방해하는 집회였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내가 여러 그 집회들을 봤지만 거기에 대한 평을 할 때 관광객들을 방해했다. 이런 참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없는데 그 어떻게 폄하를 해도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집회들, 노조들이나 어떤 정치 단체가 집회를 하다 보면 뭐가 부셔지고 뭘 부셔뜨리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외국인을 방해했다, 관광을 방해했다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폄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걸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잖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비틀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비틀어져 있을 거예요. 뒤틀려져 있을 거라는 거죠. 더 불쌍한 것은 믿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갖지 못하고 뒤틀린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또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모임, 이 순수한 모임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그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또 느끼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미 표적은 많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을 구해서 뭐 할 것인가. 또 봐서 뭐 할 거예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믿잖아요.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못 믿는 거죠. 그럼 믿음을 주세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가족들을 돌아보고 친구들을 돌아보고 동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또 이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엉뚱하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